때는 15년 전 제가 성남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의 그 자취방에 제가 하루는 놀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돼서 중국집에서 콩국수를 시켰는데 배달하시는 젊은 청년이 이 콩국수를 이렇게 배달을 왔어요. 배달 와서 주고 가는 것이 콩국수, 단무지, 김치, 그리고 소금 한 종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본 그 전도사님이 이 콩국수에 설탕을 안 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배달하는 청년이 원래 콩국수에는 설탕을 안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콩국수에 설탕 없으면 뭔 맛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상당히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배용광 목사님이 조금 냄새는 난다 하시더라고요. 콩국수에 여러분 설탕 넣어서 드십니까? 소금 넣어서 드십니까? 그렇죠? 소금이죠. 근데 저도 소금인 줄 알았습니다. 콩국수에 설탕을 넣어서 먹는다니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콩국수 먹으면서 계속 그 전도사님이랑 실랑이를 옥신각신했습니다. 설탕을 넣어야 맛있다, 소금을 넣어야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콩국수에 설탕을 넣어 먹는다는 게 그때 제 나이가 25이었는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콩국수에다가 설탕을 넣는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옥신각신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콩국수에 설탕이나 소금을 넣는 문제가 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은 전라도 곡성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계속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뼛속까지도 전라도였던 거죠. 전라도에서는 대체로 설탕을 넣어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놀랍죠. 그 뒤에 배용광 목사님한테도 여쭤보니까 절대로 설탕 없으면 콩국수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부모님들 두 분 다 모두 경북 분이시고 또 연애도 부산 사람이랑 했기 때문에 그 25살 되기 전까지 이 전라도 쪽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늘 콩국수에는 소금을 넣어서 먹어왔던 것이죠. 자,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이것을 느낍니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넓고 취향도 다양하구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은 사실 우리보다 더합니다. 이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뉴욕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모이는 그런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었죠.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였고요, 헬라인이 모였고, 또 그리스인들이 아닌 좀 북유럽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야만인들이 모였어요. 자, 종이 있었습니다. 자유인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헬라 사람들은 어때요? 헬라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들, 할례받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미개하고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것 또한 이들에게는 놀림거리죠. 음식 문화는 어떻습니까? 돼지고기를 금하고 또 피를 빼는 각종 여러 이 장치가 있어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대인들인 반면에 헬라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부자와 종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있을 수 있었던 얘기일까요?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에게는 수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와 환경적인 이 배경들을 문제가 있는데요, 그걸 문화나 환경으로 생각하지 않고 구원과 진리의 측면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갈등이 심각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를 받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우상의 제단에서 나온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게 되면 이 싸움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로마 교회의 상황 오늘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이 해운대를 보십시오. 이 해운대 정말 다양한 곳입니다. 전국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콩국수에 설탕 넣는 것이 진리는 아닐지라도 티격태격 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이상하지 않은, 그 티격태격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다문화 동네입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매달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해서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오해와 갈등들이 없다면 이것 또한 이상한 거겠죠. 세대 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어른들의 취향과는 많은 취향이 다른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송가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성가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종을 딱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을 원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없이 찬양을 막 신나게 하다가 다른 순서 없이 그냥 말씀 나누는 것,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나 사역자들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사들을 선호하시는가요? 어떠한 분들은 친근하게 다가와가지고 좀 등도 두드려주고 손도 잡아주고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좀 목사님이 진중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곳에서 좀 거룩한 분위기를 내주는 분들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취향과 문화 그리고 관습을 진리로 주장하게 될 때에 갈등은 깊어집니다. 예배 때는 꼭 찬송가를 해야지, 이러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걸 정말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갈등이 깊어지겠죠. 사실 이 갈등의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 갈등은 정말 여러 가지로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치 저에게 이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갈등들이 유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 교회가 당한 갈등들, 이 음식의 문제, 특히 음식의 문제가 강했는데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과 또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담당하고 서로를 받아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 교회를 포함해서 초대 교회가 당했던 이 고기 먹는 문제, 이것은요 문화적인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진리의 문제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게 진리의 문제에 가깝냐 하면 우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상은 사실 없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겐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진리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다시 전한 바울의 복음에서도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전한 내용,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모두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이걸 요약해 본다면 이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데에 하나님은 그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의
요약인 겁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결론은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결론이 났으면 바울은 어떻게 이 고기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정답이겠습니까? 이 바울이 로마를 포함한 모든 교회 사람들에게 야, 고기 먹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우상이 없는 거니까 앞으로는 너희들은 고기를 마음껏 먹도록 해라. 육체적인 것들은 우리의 조건에 아무런 구원받는 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고기를 먹도록 해. 앞으로 그렇게 가르쳐. 땡땡땡.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진리의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결론을 내버립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차라리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지를 말던가 왜 그렇게 장황하게 복음을 증거해 놓고 결론은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라 라고 합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믿음으로 그냥 구원을 얻는다는 건데. 자, 그러나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바울의 이런 결정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모든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 그 사랑은 우리가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런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담당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맥락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다시 들어봤다. 1절부터 11절까지 다 들었지. 다 들어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잘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도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대해라. 너희가 비록 옳다 하더라도 말이야. 이 문제가 너희가 맞고 저 사람들이 틀리다 하더라도 일단 너희가 담당해라. 너희가 받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우리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을, 그 사람들을 약점을 담당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받아줘야 할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예배 드릴 때에 찬송가만 하는 게 옳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종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옳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목사가 앞에서 강단에서 촐랑거리는 게 잘못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요, 남들이 조용히 기도할 때 혼자서 막 크게 기도한다거나 남들이 조용히 찬송할 때 혼자 손들고 막 크게 찬송하는 거, 이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맞고 틀리건 간에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약점을 담당하는 것, 서로를 받아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자기가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자,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아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갈등과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서로 자기가 자기를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싸우는 겁니다. 부부가 피곤하다고 서로 밥 안 하려고 해보세요. 피곤하다고 서로 빨래 안 하려고 해보세요. 싸움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배려받아야 되겠다. 나는 아이가 있으니까 배려받아야 되겠다. 나는 가난하니까 배려받아야 되겠다. 나는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이제 나는 배려받아야 되겠다. 이렇게만 서로 생각한다면 싸움밖에는 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몸이 피곤하고 형편이 곤란할 때에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더 찾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담당하는 것, 그들을 받아주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의 유익을 취하지 않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야,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지 않지? 이렇게 하는 생각에서 바꿔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서 천국의 기쁨과 유익을 허락하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서로를 담당하고 용납하는 것은 바로 이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담당하고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이 그냥 앞으로 계속 죄악을 저지르도록 놔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만 참고 나만 끝나면 되니까 이렇게 견디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많더라고요. 나만 참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처럼 나도 참아야지 하고 계속 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는 상대가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그치지 못하더라고요. 이것은 온전한 사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의 결과가 상대방의 무한한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담당한 것이 아니라고요. 죄악의 씨앗은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 그 폭력이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도둑질과 거짓말의 습관이 끊어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간음의 습관이 끊어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온전히 잘 담당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웃들이 그 죄악들에서 돌이켜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가르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들이 그냥 죄인인 상태에서 그냥 있기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웃들을 담당하고 받아주시되 그들이 진정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고 가르치며 도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서로를 담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본받아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 직역을 하면 애정과 흥미를 가지고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애정과 흥미를 가지고 훈련을 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두 번째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문제를 좀 자세히 다루고 싶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가 한 마음 그리고 한 입을 가진다면 우리는 모든 생각이 똑같아지고 또 취향이 똑같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한 마음, 한 입이에요. 사실 제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이 조그맣게 표가 하나 있었어요. 구보를 막 하는데 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 방향, 한 목소리. 와, 진짜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모두 다 똑같은 생각 해야 됩니까? 모두 다 똑같은 취향을 가져야 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표준을 모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소고기를 좋아하셨을까요? 닭고기를 좋아하셨을까요? 모르죠. 여러분 모릅니다. 예. 제가 모르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게 맞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교만했습니다. 예. 크게 비웃으셔서 자, 그리고요. 게다가 우리 생각의 다름과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성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들을 통해서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많은 선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화합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같은 마음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겠다라고 결심한다면 그것은 같은 의견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서로를 담당하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겠다고 결심하는 진정한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취향과 이 생각의 이 다른 것의 문제로 자칫 분쟁이 있을 법한 이 로마 교회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오늘날 갈등이 있을 법한 도시 이 해운대에도 여전히 증거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를 값없는 사랑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정말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이웃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라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진짜 부담이 됩니다. 차라리 너희들 신앙생활 5년 이상 한 사람은 그 밑으로 이 사람들을 담당해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65세 미만인 사람은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담당해라 라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신앙이 믿음이 강한 자, 이게 요즘에 담임 목사님 아침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생활,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나다 싶으면 해야죠. 여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이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생각이 드신다면 정말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담당하셔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이 선을 이루게 하며 나아가서 서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는 이렇게 서로를 받아주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